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딱 은혜롭게 딱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 막 춤추고, 그걸 보던 모세가 눈이 확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딱 멈추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고, 이제 모세가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야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부르십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말씀을 또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시내산 이제 7번째 이제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저는 이제 7차 등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은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 사건 후의 장면이죠. 인간의 죄로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이제 깨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은 그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그 깨진 돌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돌판을 주시면서 그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란에 그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세 가지 내용이죠. 1절에서 9절까지는 세 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내용이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 숭배를 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아주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분노했던 모세는 정말 그 거룩한 분노죠.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 거룩한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려 깨진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던져서 깨진 돌판이지만 그것은 누구 때문에 깨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어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네. 그러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저지른 그 죄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매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한 번의 그 매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희뜩버뜩 뭐 그러나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저랬다 막 자기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겠죠. 하나님이라면서 그러실 수 있어, 그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노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란 말이죠.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는 공의로우심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은혜를 택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감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세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까? 전율 감동이 오시나요? 오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이제 홍정표 집 아니죠. 그 누구 아드님이 홍승환 장로님이시죠? 오늘 그 이제 우리 둘째죠. 지금 거기 이남 삼녀인데 오늘 우리 홍혜경 원사님 동생 홍승환 장로님이신데 홍승환 장로님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제 아버님이 굉장히 유독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들어오셔서 거의 임종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선교 나가 있는 그때 임종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임종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홍 장로님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9월에 그래서 제가 생각에 좀 가시기 전에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우리 좀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다른 데 신방이 있고 그래서 제가 11시에 약속을 지난주에 해놨어요. 그래서 가족들 그 중간에 시라 둘밖에 안 된대. 둘밖에. 그런데 우리 홍 권사님께서 목사님 꼭 아버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드리자고 해서 막 해서 그분들이 그 중간회실 막 있는 데서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차 타고 오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 홍정교 좀 너무 복 받으셨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들어가시는데 미국에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세요. 마지막이에요.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홍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 가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주님 만나고 변화된 일을 하시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말씀 자체가 다 모든 이 대화가 그냥 모든 게 그 신앙 간증과 이런 은혜의 말씀들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체험들이 너무 강력한 체험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아주 그냥 그 꼴을 보지 못했던 제가 그랬는데 변화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최소한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이것이 경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서 오늘 사실은 이제 유로 예배는 오늘 사실 프로그램이 없어요. 내일 입관 예배도 있고 발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모여 있는데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아드님은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천국.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와 자비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시편 121 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법정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이죠. 공의의 법정에서 우리를 심판하셨으나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묻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저와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망합니까? 왜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만 잘하면 기본은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만 하다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물론 용서하시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회개 기도만 하다 가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공의의 법정에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대속되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 나의 의를 주장할 것도 없고, 그냥 서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서로 보면서 살았네, 살았네. 서로 여러분 그 동기라고 해요. 동기. 군대 가면 그 동기도 같이 막 훈련받고 막 뒹굴고 그러면서 서로 막 얼마나 얼지 않고 동기가 끈끈한지 몰라요. 살아남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귀하죠.
오늘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있는 자로서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시작. 은혜는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신 선물을 잘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언약을 세우다. 10절에서 28절까지, 오늘 저희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3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것을 제가 앞에 부분만 읽은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전체 내용은 크게 3개 대지로 되어 있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다. 자, 3가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언약의 갱신, 율례와 규례, 예배와 삶의 일치.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죠. 이 약속조차도 물론 쌍방의 계약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모든 것은 약속하지만 모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언약이에요. 쌍방이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응답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하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우리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응답과 순종.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규례를 다시 강조하시는데, 자, 뭡니까? 자, 우상 숭배 금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준의 생각에서는 좀 거슬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실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질투라고 하면은 좀 뭐예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질투는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열심,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열심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알아야 되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투의 그 속성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뭐 두려움, 뭔가 뭐 두렵거나 뭔가 자꾸 불안하거나 그래서 뭔가를 막 메워놓고 자기 손에 붙들어 놓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도저도 못하도록 자꾸 얽어매고 막 그런 구속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 그 열심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주고자 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또 때로는 뭐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참견으로 여기고 그냥 굉장히 그거를 피곤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때 서운함 있지요. 제가 저렇게 나의 그 마음을 그걸 몰라줄까? 라는 마음들 어때, 좀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키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응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느낄 때는 또 질투라고 하는 용어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신실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과 열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질투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고 또 그런 사랑의 열정이 또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되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시선을 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뒤통수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온통 쏟아 있는 그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좀 주님께 좀 향하여 열고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좀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누가 물으니 오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뉘어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손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모세가 쓰러지겠어요,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돌판 깨서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니 정말 그 모세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돌판을 받기 위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고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오늘 묘사하고 있나요?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얼굴 수건으로 가림, 복음의 광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대화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얼굴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일 동안 밥도 물도 안 먹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새카맣고 거의 뭐 죽어서 내려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조명빨인가요? 화장빨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자 그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동원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 얼굴에 그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증거이지요.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다른 사람이 올 때 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이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대요. 왜요? 그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야, 대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남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뭔가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티그마. 이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했어요. 이 빛은 단지 그냥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삶 전체에 비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광채는 내면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광채가 난다는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뭘 밀어내십니까? 죄와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 뭐가 찾아올까요? 평강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겁니다. 예, 그냥 덮어서 발라서 비춰서 외부로부터 반응한 그 빛이 아니라 내면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통해 흘러 넘치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시작. 복음의 광채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의 그 빛이 되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함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책임적인 존재로 좀 더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광채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의 광채는 세상 속에서 선교적 증거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는 어디요? 세상으로, 열방으로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지난 오후에 감사 유로회를 가졌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반성을 하고 반성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이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7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교회로서 열심히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냥 종말을 맞이하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도 오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의 그 오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파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었어요.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님의 그 시선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고 뒷모습만 보이지 말고 그 얼굴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교통하는, 소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